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지금 이게 인기가 있어가지고요. 전 세계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많이 화제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TV 프로그램 하나가 이렇게 알려지고 주목을 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프로그램을 물론 만드는 사람들이 잘 만들었고 제작을 할 때 보니까 그 음식이 나올 때 생선 요리 나올 때 고기 요리 나올 때 음악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이 사람들이 구성을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온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사람들의 심리,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 이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갈망하는 게 있고 뭔가 그 안에서 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코드와 그 어떤 마음과 이게 들어맞는 게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인기가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회적인 현상 속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것은 바로 공정성에 대한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급속도로 빠른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 있다 보니까 그만큼 경쟁의 대상들이, 옛날에는 마을 공동체에서 마을 사람만 경쟁하면 됐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점점 이게 확대가 돼서 예전에는 사는 시 하나에서만 그냥 경쟁하면 됐는데 이젠 그게 아니죠. 온라인으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확대가 돼서 지금은 경쟁의 대상이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그 외국 사람들에게까지 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굉장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또 실제로 이 땅의 지금 사회의 모든 현상을 보면 소득 격차가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어떤 박탈감도 느끼게 되고, 그런 것을 이게 직장을 잡는 것도 이 기회가 다양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뭔가 좀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졌으면, 그리고 뭔가 그런 시스템이 좀 더 됐으면 하는 이제 이런 마음의 요구들이 생기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여기에서 심사하시는 분들이 안대로 눈을 가린 다음에 오직 맛을 가지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블라인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얼마나 음식을 잘 만드는 누구 어떤 학벌을 가졌는지 이런 거 보지 않고 오직 그 음식의 맛을 가지고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공정하게 이것이 지금 심사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겁니다. 실제로 그 프로그램 진행되는 내용을 보니까 셰프들이 아주 쟁쟁한 분들이시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분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최고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분들이 경합을 벌리는데, 거기에서 상대편에게 자기가 패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때 모두 다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모든 심사가 아주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족하고 더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그것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각 분야 안에서 발생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건들을 너무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전문성이 있는지,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건지,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우리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인지, 그 신뢰성이 회복돼야 하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이 사람들 안에 이것을 향한 뜨거운 마음, 진실한 마음이 있는지, 전문적인 어떤 실력이 이 안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끊임없이 추구하는 마음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 사회 현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갈망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보니까 여기에 있는 심사위원들이 세상에 눈만 가리고 냄새를 맡는데요. 그 냄새를 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음식을 썼는지를 알아맞히는 걸 간혹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맛만 가지고도 이 셰프가 지금 왜 이런 음식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도까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해내는데, 거기에 참여한 그 셰프 한 사람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자기 의도를 알았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심사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참여하는 그 셰프들도 장인 정신이 있어서 웬만한 건 그냥 뭐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아주 칼질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칼질을 하시는 거 보니까 잘하시는 분들은 와, 손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칼질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1, 2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에 그렇게 자신이 닦아온 그런 그 전문적인 그리고 성실한 그런 삶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담겨져 나오는 음식 그 한 그릇에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서울대 그 문정홍 교수라는 분이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우리는 맛집은 많이 찾아다니며 음식 맛에 대해서 평가는 해왔지만 하나의 식재료가 어떻게 길러지고 손질되고 조리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조리에 대한 관여도가 훨씬 높아졌다, 이제 이런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막연하게 맛이 좋으면 그냥 맛집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채소의 익힘은 이 정도가 맞나? 뭐 입안에서의 어떤 식감은 이 정도가 맞나? 하면서 이제 지금 음식을 먹으면서 다들 막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재료의 속성을 이 사람이 지금 잘 이해했는가? 하면서 이 셰프의 의도와 이 연결성이 잘 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그라데이션은 어떻게 좋은가? 이런 이제 평가들을 실은 사람들이 이제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식의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식이라는 게 단순히 레시피만 있다고 해서 음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완성도를 위해서 거기에 뭔가 의미가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문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는 레시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레시피.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정말로 우리는 신앙의 맛을 내면서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는가? 스스로 실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디도서에 나오는 수많은 권면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단순히 율법이나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율법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실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의 맛의 세계가 또 이렇게 새롭게 열리는 것처럼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내 삶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요, 내 삶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빛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새로운 세계, 할렐루야. 그 말씀의 새로운 세계가 경험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디도라고 하는, 이 디도서라고 하는 이 내용,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 크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목회하고 있던 이 디도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디도에게 그런 이제 말씀을 주신 거죠. 이 크레데라고 하는 섬 사람들에 대한
그 상황이 절대로 목회하기에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먼저 밝힙니다. 자, 거기 보면 크레데의 1장에 보면요. 크레데인 중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크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대명사처럼 이게 통념적으로 서로 주고받았던 이야기가 그거였답니다. 누군가가 막 거짓말을 하고 속이면은 야, 너 크레데인처럼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그 삶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개인주의적이면서 저렇게 수시로 거짓말을 해대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너희 교회에 좋은 지도자들을 좀 세워라. 이런 권면을 한 다음에 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디도서 2장에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교훈해야 될지를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아까 그 요리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다라는 것은 그 저변에 사람들의 어떤 심리가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 전해질 때도 그냥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은 그 반대편에 뒤집어서 생각하면 뭔가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했을 때는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파가 나눠졌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서 서로 막 이게 분열하고 싸우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가 되라 이것을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 속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2장 전반부를 이렇게 보시면요. 처음에 늙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늙은 남자라고 했지만 아마 그 당시에 좀 어르신이다 생각하셨던 분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늙은 남자분들이 뒤집어 생각하면 절제를 잘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막 살았다는 겁니다. 믿기는 믿지만 온전하게 믿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아이고 그냥 골라서 이럴 때는 믿고 또 저럴 때는 그냥 세상대로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좀 편하게 그렇게 아마 믿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늙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 그 늙은 여자들은요 모함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행실이 거룩하고 또 모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분들이 모여서 뭐 했다는 거야? 모이면 뒷담화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앉아가지고 이분들이 뒷담화만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술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이면 한 잔, 두 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술을 마시는데 그 당시에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사회가 그 여성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사회였다가 지금 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권이 좀 이렇게 신장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야 우리도 이제 이렇게 눌려있지 말고 우리 남자들처럼 그래 하던 걸 우리도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선택한 게 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도전해보고 이렇게 했던 건데 그런데요 이게 어느 상황까지 갔다는 겁니까? 중독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거죠. 이게 중독이 되다 보면 결국은 가정일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어르신이 되는 여자분들이 그래서 젊은 여자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좀 교훈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여자들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 젊은 여자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특별한 것은 계속해서 젊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 대한 남녀로 구분을 하고 또 젊으신 이렇게 남녀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마지막에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종 이야기만 하지 않죠.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종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 교인들의 구성원이 주인보다는 종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한 겁니까? 이 사람들이 교인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 것을 잘 훔치고 빼돌리고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범사에 순종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야, 참 그 섬 사람들 참 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늙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종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이야기죠. 동의를 안 해주시는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는 우리에게도 이런 흐름들이 이런 속성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디에 보니까 그 부부간에 있어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를 가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증상인가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첫 번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남편에게서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갑상선 질환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걸어가다가 남편 쪽으로 몸이 기운다? 그러면 관절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그러면 백내장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요, 남편을 보는데 가슴이 떨린다. 그러면 부정맥일 가능성이 있대요. 이제 하나 더 있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냐면 남편하고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다. 그러면 뭘까요? 당뇨병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네. 아니 원래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이게 남편에 대해서 남편 옆으로 딱 이렇게 기대고 남편하고 이렇게 달달한 커피 마시고 싶고 이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정상인 이야기를 해도 이 시대는 이것을 뭘로 구분합니까? 질병의 문제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살겠다라고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들 어떻다는 겁니까? 남편이 나이 들어가면 멋있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것에 대해서 백내장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다 웃으셨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회적인 어떤 그 가정의 인식이나 흐름들이 정말 건강하다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고 할렐루야 이런 모습들이 지금 아멘도 안 하시네 그냥 이런 모습들이 실은 있어야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그 유머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사회적인 어떤 그 분위기 속에 나도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통하여서 빛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는 말씀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만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순종의 의도를 바르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알고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들이 그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통해서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 순종을 한다고 하지만 다 그 마음이 어디 있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서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을 내가 경험하고 이것을 증거하고 이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서 그렇게 경험했더니, 와, 이걸 간증하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이걸 간증하면서 은근히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하고 나를 빛내게 되는 그런 간증들이 의외로 실은 많이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교훈을 주셨을 때 이 교훈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났으면 좋겠다라고 권면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빛날까요? 아니면 내가 빛날까요? 어쩌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요, 보십시오.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며, 이런 모든 말씀들이, 절제한다는 거 이거요, 내 이익과 내 편안함과 이걸 생각하면 절대로 이런 열매는 맺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그저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이익을 내려놓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흑백 요리사의 이제 지금 뭐 한 두 팀이 이렇게 남았어요. 백수저와 뭐 이렇게 흑수저의 팀이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서로 경합을 하는데, 고기팀과 생선팀이 이렇게 이제 정해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고기를 맡은 팀들이 서로 이제 경합을 했는데, 세상에 서로 전문가다 보니까 요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너무 충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음식을 만들어서 100명에게 맛을 보게 하는데, 음식은 너무 맛있는데 그러나 그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백수저 팀이 졌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다른 백수저 팀과 흑수저 팀이 또 경합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이제 물고기를 재료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의논을 서로 하는데요. 이때 만든 음식이 뭐였냐면, 이 백수저 팀에서 가자미 미역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참여했던 이 셰프들이 아주 쟁쟁한 분들입니다. 실력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먼저 참여했던 팀들이 무참하게 패배한 것을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대회를 보는데 그게 적절하지 못한, 자꾸 분열이 일어나는 걸 봤기 때문에 거기에 좀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팀장의 말을 따른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략을 세우고 진행을 했는데, 그런데 요리 경험들이 하도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음식만 봐도 뭔가 다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려움이 있었죠. 가자미 미역국을 만든다고 하는데 재료부터 가자미가 없고요, 광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광어를 가지고 가자미 미역국을 만든다고 리더가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따라서 준비를 하다가 가리비를 이렇게 손질하던 그 에드워드 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다가 너무 싱거운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조리법을 조금 바꾸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팀장이 그냥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놀랍게도 이 에드워드 리라는 분은요, 음식 경력만 해서 뭐 한 36년인가 그렇게 되신 분인데, 그리고 미국 백악관에서 이분은 그 요리를 하신 분이니까 이 엄청난 분이죠. 실은 심사위원석이 있어야 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보조로 여기를 도와주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팀 리더를 만들었다면 그 팀 리더를 믿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고집을 딱 내려놓고 이 팀 리더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미역국을 딱 만들었는데요. 이 팀 리더가 그 미역국을 건져가지고 그거를 이 믹서기에다가 다 집어넣고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미역국인데 어떻게 저걸 다 가나 깜짝 놀란 거죠. 근데 그 미역국을 다 갈아가지고 미역국을 만들어냈는데 결국은 이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 미역국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그 미역국을 갈아서 그것을 수프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수프를 떠먹으면 거기에 미역국 맛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고기만 따로 이렇게 위에 얹어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미역국이 탄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용하고 내가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현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머릿속에는 가만히 있어도 머릿속에 이미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손해인지 이익인지. 우리 나름대로 뭔가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삶의 전문가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 다가오게 되는 이 손실이나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순간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이것을 빛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드러내며 빛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도 이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이렇게 쭉 말씀하는데, 이것이 절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얻어낼 수 없는 그런 열매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 구절 속에, 예수님의 그 행적 속에 보면 두드러지게 한 단어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의 생각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절대로 예수님에게는 편안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려고 보니 다 그 말씀들이 어려운 말씀이었고, 그 말씀들을 이렇게 이루어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었다는 거죠. 희생을 요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순종하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빛나게 되어지는 그런 현장에 예수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면 우리가 빛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오늘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 디도에게 합니다. 그 디도에게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분피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도에게 뭐라고 하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네가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가르치려고 할 때 우리는요, 그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에 있을 때 우리 어떤 때 사람에게 이걸 가르치려고 합니까? 대부분 솔직히 말해서 내 눈에 좀 거슬리는 게 있으면 가르치려고 하죠. 내가 경험한 게 있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안 하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관점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만약에 예배에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잘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대부분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십니까? 예배 안 나오면 은근히 벌 받는다는 걸 이야기하죠. 예배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사고 날 수도 있다. 예배 안 나오면 이건 죄 짓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겁을 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가르친다라고 할 때 예배를 잘 드렸더니, 예배를 그래도 빠지지 않고 드렸더니 복을 받았어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에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본을 보이며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예배가 너무너무 좋아. 이 예배를 드리는 게 난 너무너무 행복해. 나 같은 사람을 예배자로 불러줘서 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나는 예배 드리는 게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너무 최고의 행복이야.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감동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느끼기 시작하면 그것 자체가 이미 주변 사람에게 본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요, 이렇게 젓가락 들고 깨작깨작 드시는 분하고 함께 먹으면 같이 밥맛이 떨어져요.
그런데 음식을 먹는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그렇게 맛있다고 먹는 사람하고 같이 먹으면요, 나도 모르게 같이 속도가 붙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교훈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좋은 교훈의 방법은 그 사람에게 겁주거나 그 사람에게 이거 해야 복 받는다 이렇게 막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동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실은 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늘 한결같은 마음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런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모든 양육, 이 모든 교훈은 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 사람들을 세우기를 소원한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할 때 의외로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이 강팍해져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와서 막 봉사하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어떤 집사님은 맨날 주일에 가끔 막 놀러 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났으면 좋겠는데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다 왔는데 그런데도 괜찮으면 신경질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음속에서 그러는 거죠. 예, 저거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그 마음이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강팍해져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하러 보내시는데, 그런데요, 그 제자들에게 가서 평안의 복음을 막 전하게 하시는데 그 집안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너무 감사한데 안 받아들이면 발을 그냥 털고 나오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이 변하고 안 변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의 안에 있으면, 그러면 주변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받아들이든 말든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매여 있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예,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양육하시되 한 다음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라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이 세상의 정욕 다 버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예. 어떻게 그러면 하나도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도 사고 싶은 것도 하나도 없고 나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는 분 나는 이렇게 좋은 가을날 이렇게 하늘 맑은 날 어디 난 야외도 놀러 가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그랬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절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죠. 자, 그런데 저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가능할 수 있느냐? 정욕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있으면요, 그러면 이 경건치 않은 것은 자연스럽게 밀려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요, 사람이요 착하게 살려고 해서 막 몸부림쳐가지고 착해지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착해져요. 그러면 막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넉넉해집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없으면요, 쪼들리고요, 뭔가 날카로워지고요,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고 내가 막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요, 뭔가 막 풍성하고 웬만한 일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여기는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죠.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내 안에 은혜가 정말 넉넉히 있는가? 그것이 채워져 있는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은 실은 누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충만한 그 믿음, 그 확신이 채워져 있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억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선한 일에 참여하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 지금 오늘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너무나 지금 큰 이슈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 지금, 그래서 여기에 참여했던 요리사 한 100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일하는 곳이 이미 공개가 됐대요. 그래서 거기에 올해 예약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예약할 수가 없대요. 다 거기 가서 음식을 맛보겠다고. 근데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여기에 심사위원이었던 그 백종원 씨라고 있는데, 이분의 딸이 지금 무슨 놀이를 하고 있냐면, 눈을 가리고 음식 먹는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이거 놀이를 한대요. 아빠가 하는 거. 그래서 과자를 가지고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이게 먹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아빠가 하는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빠가 하는 게 자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다 이렇게 눈을 가리고 그런 걸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우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진짜 교훈을 이루고 그 교훈이 빛나려면, 그러니까 저 애가 저러고 다니니까 누구를 빛내는 겁니까? 나 아빠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랑하려고 저러고 다니나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이 디도서를 통해서, 크레데는요, 섬입니다. 어쩌면 현대인의 많은 사람들은 섬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서로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모이기를 피하며 서로 만나는 것도 거리를 두면서 적당한 상황 속에서 손해와 이익을 다 따져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크레데 섬의 사람들이 마치 그런 그 삶을 살았다는 거죠. 내 생존을 위해서, 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도 그냥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 속에 우리는 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섬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디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보게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 교훈의 말씀들을 지켜나갈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달란트 받았다는 사람이 왜 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그분의 생명 안에 들어가면 계명은 자연스럽게 지켜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세상, 전문적이지 못하고 또 거짓된, 그래서 성실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갈급한 마음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이 갈증을 누가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교훈을 빛내게 하는 자리에 내가 먼저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